빌립보서 오늘 3장 7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요약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사셨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예수님에 살아있을 때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사에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머물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따라서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물론 그전에도 이미 로마 정권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AD 70년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한 가지 칙령을 내리는데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가지 거주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물론 그전에도 흩어져 있었지만은 더욱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죠. 바로 그때 물론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서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기독교가 이제 팔레스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수고한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증인으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는 증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회심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쪽에 유럽을 향한 관문에 또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생애를 보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메섹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아주 그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나쁜 것으로 여겼다. 8절에서는 그걸 가지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건 다 배설물 같은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가치관을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로 그러한 바울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지만 우리 오시는 주님이 정말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의 평안일 수도, 안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 권력, 또 욕망,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뒤바뀌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하면 바로 내가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이 대림절 둘째 주간에 기다리는 예수님은 평화의 예수님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평화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평화가 파괴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삶의 자세,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를 나의 삶의 최대의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가 굉장히 평화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평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가 모든 가치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모든 가치의 우선권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모든 이 정책의 기조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경제 부흥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경제 부흥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 방이면 끝납니다. 참 그거 무서운 거죠. 한 방이면은 우리가 했던 거 다 끝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도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구조가 대외 외국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의 그 경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과의 거래가 수출 수입이 끊어지면 우리의 경제는 그 자급자족이 안 되는 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차분하게 경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우선입니다. 안정이 되어야지만, 평화가 정착이 되어야지만 우리 수출이 또 무역도 잘 내고 외국인도 투자하고 우리도 외국 가서 투자하고 자본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게 되어서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둘째 주간에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편안히 앉아 있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을 때 그걸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을 때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것을 가치를 그렇게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꾸준히 달려갔습니다.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을 때 그 평화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그 과정에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평화의 길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열매를 생각하며 그 길을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는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단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작게는 나의 삶에 있어서 또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삶에 있어서 평화를 위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 일을 꾸준히 생각하며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와 나라의 평화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평화를 위하여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이게 최고다라고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평화의 왕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써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만일 평화를 위하여 방해물이 된다면 과감하게 아깝지만 배선물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주시고자 하는 평화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붙들어야 할 말씀은 끝까지 평화 지키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있어서 평화를 지켜나가는 그런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평화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평화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여 평화를 만들어 가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 그 책에 있는 그대로 핵전쟁, 남북 대치 국면에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들을 오늘 만나는 한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평화를 이룰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한번 기록도 해보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써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